자, 오늘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오늘 정진기 학생이 잘 해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여러분들 하늘에 아버지 계시는 거 아세요? 네, 이게 기도의 첫 부분인데 오늘 이 내용 살펴보는데 먼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보실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여기 화면 보실 분은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다음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붙어서 나와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이거는 주기도문 다 끝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네, 분명해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에게 기도한다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알아요? 오프닝 알아요? 오프닝? 뭔가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쓸 때 그 편지의 대상자한테 쓰죠? 편지 써봤어요? 혹시? 최근에 편지 써본 적 있어요? 누구한테 써봤어요, 편지를? 친구한테? 그럼 친구한테 편지 쓰면 어떻게 써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처음에 어떻게 쓰냐고요? To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해요? To my friend 이래요? To my best friend? 아니면은 이름을 얘기하겠지? 이름? 예를 들어서 수인이한테 본다. 수인이에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수인이에게,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어딘가에 있을 수인이에게 이런 식으로 써요? 그렇게 안 쓰잖아요. 분명히 그 대상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편지 쓸 때 그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지, 즉 기도할 때도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자연신교라 그래서 자연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연을 신이라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기도를 해야 돼요? 나무를 보고 기도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큰 나무 있잖아? 그 나무가 신인 줄 알았어. 웃긴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 옛날 마을 같은 데 가면은 마을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큰 나무가 있어. 그리고 그 큰 나무에는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 그리고 그 마을의 나무에다가 이렇게 비는 거야. 아니, 나무한테 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다 막 뭐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무한테 부탁하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 원시인들도 이런 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뭔가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마치 지나가다 큰 나무 보면 큰 나무 보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큰 돌 보고 막 그 손 비비면서 아들 낳게 해주세요, 뭐 이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신교라는 건 뭐냐면 신이 다, 마늘 따자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또 다른 말로는 범신교 이렇게 얘기해요. 범신교. 거기 신토라고 썼는데 일본에 가면은 신토교라는 데가 있어요. 신토교. 거기는
되게 웃겨요. 태어날 때 이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뭐 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할 때는 교회 가서 결혼해요. 그리고 장례식은 또 신도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신이 모든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신이고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부처님도 신이고 그 다음에 신토도 신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무한테나 할 수 있어요? 신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이 도덕을 이렇게 윤리를 잘 실천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독백을 해요. 경렬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가 스스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상이 좀 웃기죠? 자기한테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소크라테스는 기도는 양심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없고요. 누구에게 부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일종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자기 양심에다 양심을 내 착한 양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했어요. 퀘이커 교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적인 광명, 내 안에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많이 달라요. 달라요라는 말에서 목사님 이거 써놨어. 이 달라. 요즘에 노래 알죠? 달라. 아, 몰라요? 아니, 그 달라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달라는, 이거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 이런 거를 요즘에 있지라는 그룹이 새로 노래 하나 만든 게 아니라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그 노래 이름이 뭐죠? 달라죠. 예. 아, 너희들은 그걸 좋아하는구나. 자, 알겠어요. 네. 여기서 상호명을 거론하다니 설교 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른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다른 것에 대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실패했을 때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때 기도를 한다고 쳐봐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마음이 힘드네, 도와주세요, 대상 없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한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표현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대요. 그럼 왜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그 필요를 하나님 아신다고 믿고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도 이제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뭔가를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 목사님 그걸 알면 어떨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해주고 싶죠? 근데 얘기를 안 해. 아빠, 나 이게 좀 사고 싶은데요.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하는데 사줘요? 뭐 꼭 그렇게 다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집사님? 엄마 아빠가 다 사줘요? 우리 아들이 뭘 원해? 그럼 사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안 해요. 엄마 아빠도 쓸 게 많고 바쁜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원하면 그때 그게 이제 막 여러 번 원하잖아요. 이거 필요하다니까 이거 사줘.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알았어, 사줄게. 이렇게 약속이 되면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우리의 필요를 더욱 표현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것을 반드시 듣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한 주간을 지내면 여러분 매주가 한 주 한 주가 늘 좋은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힘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걱정이 되는 때도 있어요. 목사님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데 목사님 살이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 도대체 내가 그전에 어땠었던 거야? 살이 찔 때도 있고요. 살이 빠질 때도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때에,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분명한 대상한테 제가 필요한 게 뭐예요?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딱 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찬송에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송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걱정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원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를 때는 걱정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실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찬송을 기억하고 걱정할 때 이 찬송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걱정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한 번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 잠이 안 오면 몇 시에 자요? 11시? 잠이 안 와도 11시에 자? 1시? 목사님은 그냥 자요. 그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해가 뜨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하루가 되게 걱정돼. 그 목사님 걱정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목사님도 기도할게요. 걱정보다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버지. 근데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신약에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 또는 야훼. 여호와 야훼는 똑같은 표현인데 이게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배꼽이 다 있잖아. 이해돼요? 아담은 배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담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뭔가 좀 허전한데? 뽕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배꼽 없는 사람 아담이래요. 혹시 아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아담 때부터 구약 시대 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또는 여호와 야훼 또는 엘로힘, 따라해봅시다. 엘로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표현할 때 적절하게 거기에 맞춰서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게 표현한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엘로힘 아니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가까운 느낌 있죠.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가 좀 힘들면 아빠 어때요? 하나님 아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아빠에게 하여튼 그렇게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분명한 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꼭 기도하세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국전쟁이 났어요. 한국전쟁은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 5살 아들하고 25살의 아버지가 헤어졌어. 그러면 지금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5살 더하기 69 하면 어떻게 돼요? 74. 그래요. 아들은 74세, 아빠는 몇 살이에요? 살아계시면 94세야. 여러분 69년 동안 못 보다가 갑자기 보면 서로를 알아봐? 아니요. 혹시 나무? 근데 나무가 수염이 더 났어. 이해돼요? 아들이 더 늙어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70세, 90세 둘 다 늙어 보이는 그런 건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69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나면 아빠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혹시 아버지세요? 아버지 맞아요? 그게 확인된 다음에는 서먹서먹하지만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나중에.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잘 못 부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고 그게 익숙해지면 진짜 아버지로 우리가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 같고 쑥스러운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를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지의 주제시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지의 주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알아요? 천주교. 어떻게 부를까? 천주님이라고 불러요. 천주님. 하늘의 주인 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천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천주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랑 약간 다른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마태복음 11장 41절에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때요? 동급? 이제 보니까 예수님 우리랑 동급이네.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친근하게 기도할 것을 원했냐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멀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돼요.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아버지께 올라간다 이거는 승천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로 오르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하신 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분명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각 나라의 지도자를 부르는 표현이 많아요. 옛날에 황제라 그랬죠? 황제 폐하 뭐 이렇게 하고 표현했어요. 또는 지극히 높으신 대제시여.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변호사하고 검사가 재판장을 부를 때 재판장님 이렇게 안 하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표현해요.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안 쓰는데 예전에는 대통령 각하 뭐 이렇게 썼어요. 영국 여왕이 국빈 자격으로 외국을 방문할 때 다른 지도자들도 영국 여왕을 부를 때는 특별하게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여왕. 그렇죠. Your Highness. Highness라는 거 High가 높다는 뜻인데 높은 분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Your Majesty. 또는 Our King, Queen. 네, 우리의 여왕이시여. 그다음에 Sire, Sir. Sir는 남자죠. My Lady. 여자 주인한테는 my lady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자한테는 my lord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다 있어요. 높은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뭐 세상의 사람들도 높은 사람 부를 때는 그 부르는 호칭이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높여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부를 때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우리 아버지 된다.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네?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네. 저희 아버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그때는 막강하죠? 막강한 거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트럼프가 저희 아버지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당신 한국 사람이잖아. 트럼프가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네? 도날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민 트럼프라고 해야 돼요. 하민 트럼프. 저기 네. 집사님 잘 가르쳐 주세요. 네, 됐어요. 도날드 덕이겠지. 자 보세요. 높으신 분에게 들어가는 호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길 원하냐?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4가지로 살펴볼게요. 금방 지나가요. 첫째, 따라합시다. 우리 모든 인류는 시작.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육체의 아버지,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말라기서에도 보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를 하나님이 지으시기 바라느냐. 네, 하나님 한 분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마땅한 거예요. 둘째, 시작. 자식을 특별히 사랑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특별히 위험한 때 그 자식을 더 사랑하시겠죠?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여러분들 아프잖아?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줘요? 돌봐주지 않아요? 네. 돌봐주죠. 네. 목사님도 진기 중기 막 아파가지고 열 많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누워 있잖아. 그럼 목사님 그 옆에서 머리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차가운 물로 수건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계속 식혀줬어요. 그리고 수건을 올리면 바로 식어요? 안 식어요. 근데 찬물을 머리에 부어요. 찬물을 부었어 너는?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아. 너 엄마 아빠 맞아? 열 내리게 한다. 그래서 찬물 확 붓는다고?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은 옆에서 돌봐줘요. 케어를 한다고. 그게 진짜 부모님이에요. 종종 부모님이 아닌 분들이 막 대하다가 애들이 심하게 다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와, 이거 되게 무서운 말 아니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네 아빠 마귀야.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거기 밑에 좀 써놨어요. 원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갔어요. 그래서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빠져서 사는 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져서 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의 부모는 아빠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기다리죠.
너 일로 와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는 때가 있죠? 아, 그런 때 없어요? 잘못하면 혼나지 않아요? 네, 혼나요. 네. 혼나기는 혼나게. 다 부모님한테 한번 상담을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할 때는 부모님이 화내잖아요. 그런 걸 가르쳐서 진노의 대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는데 탕자의 비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재산 줄 거 있잖아요. 저한테 재산 다 주세요. 아, 달라고요? 빨리 주세요.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흥청망청 돈 다 쓰고 거기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거의 굶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다 쓸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갔더니 거기 이제 다음 페이지 먼 곳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 자식이면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마음이 되면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가 사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돌아오자 그 아들을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은 이게 처음에 이해가 좀 안 됐어. 어렸을 때. 아니, 나 되게 잘못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대부분의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 외에는 나를 받아주는 친구가 아니고 또 나를 좋아하는 게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받아주신다고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말 좋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찬아, 예수님께서 널 보고 주찬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윤재야, 예수님께서 널 보시고 윤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진기하고 중기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구 아들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해보세요.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죠? 중기는? 다 까먹었죠. 정진기는 누구 아들이죠? 모르겠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주찬아 누구 아들이니? 엄마 아빠 얘기하고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려워? 장우린 누구 아들이야? 엄마 아빠. 엄마가 누군데? 최 선생님? 분명하게 엄마 아빠 이름 있죠?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게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는 잘했는데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부모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서윤아, 너 하나님의 딸이야. 아, 그래? 너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아버지시고 저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정말 힘든데 도와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지금 곧 죽을 것 같이 아픈 고통에 있는데 하나님 이 고통 없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아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앞에 이렇게 강도가 와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강도가 막 생명을 위협하는데 하나님! 이 순간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도가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막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기도하는 거 막 연습시켰다고요. 강도가 막 나를 위협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막 훔치러 들어온 흑인이 있었는데 아줌마가 앉혀가지고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나중에 그 도둑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 그리고 자수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진짜 알잖아?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순간에 찾아와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땅에 계신 시작. 땅에 계신 아버지여 여러 날과 분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겠고 우리 대부분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는 것과 땅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것을 원했어요. 땅에 계신 아버지는 불완전하고 제한되는데요. 땅에 계신 아버지는 불완전해요. 때로는 막 좋은 것도 주시면 어떨 때는 안 좋은 것도 주시는 것 같고, 때로는 막 사랑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막 화를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요, 완전하세요. 그리고 제한되지 않으세요. 땅의 아버지의 훌륭하고 존경스러워도 불완전하고 거룩할 수 없어요. 땅의 아버지는 몇몇의 아버지가 되어 제한돼요. 우리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서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훌륭할 뿐만 아니라 존경스럽고 완전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한테 부탁할 것이 있고 하늘의 아버지께 부탁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는요, 모두의 아버지가 되세요. 제한되지도 않으세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세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 재밌는 표현인데 반드시 우리를 쓰게 돼 있어요. 우리.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상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친교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의 정체성을 시작.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해줍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 경렬아, 넌 누구니? 경찰서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경찰서에 가서 경렬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어떻게 소개하니? 제 주민등록번호는
아마도 주소지를 얘기할 거고 너 학교 다니는 곳을 얘기할 거고 이렇게 해서 너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시고 어머니는 누구시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미국에 가면은요, 이렇게 미국에 한국인들 많이 이민 가 있잖아요. 이민 간 세대를 조금 구분을 해요. 이민 1세 이렇게 하면 1세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을 이민 1세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돼요? 이민 1세? 이민 2세 하면은 이민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 건 맞는데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잘해. 네. 이민 3세 어떻게 될까? 3세. 네, 거의 뭐 목사님이 4세 이민 4세를 만나서 하와이에서 그랬더니 데이빗 손이야 손. 성이 손씨야 손. 근데 영어 이름은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근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그래서 한국말 아는 게 뭐 있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누구랑 결혼했냐면 일본계 미국인하고 결혼했고 그냥 영어권에서 사는 거예요. 일본계 미국인은 뭐냐면 일본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일본 막 3세, 4세 이런 거. 일본인인데. 그런데 솔직히 1세, 2세, 3세는 너무 또렷해. 1세는 한국 사람, 2세부터 3세, 뭐 4세는 다 미국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세대가 있어. 1.5세. 이거 뭘까? 1.5세.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 잘해. 한국말에 대해서 이해 잘해. 엄마 아빠랑 대화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겉은 한국 사람 얼굴인데 속은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과일이 있어요. 넘기지 마세요. 넘겼어요? 네, 바나나예요. 왜 바나나야? 바나나 겉은 무슨 색깔? 노란색인데 까면 하얀색이잖아. 수박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봐. 왜 그러냐면 아시아 사람들은 황인종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노란색을 의미하고 하얀색은 백인을 얘기하잖아. 니네 지금 수박 얘기하고 우리 무슨 초록 색깔 사람이고 미국 사람들은 빨간색 사람이야? 뭐야? 예, 오해하는 것 같아요. 겉은 노란색인데 안은 하얀색. 예. 예,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미국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때문에 문제가 되게 힘들어. 내가 누구지?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근데 떡볶이를 좋아하고 김치를 좋아하는데 김치 먹고 미국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그래서 1.5세들은 그런 걸 잘 알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마늘 냄새 있잖아? 김치 안에 들어간 마늘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침에 김치 한 조각 딱 먹고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막 입도 다 닦고 막 가글도 다 하고 가서 막 서로 얘기할 때 왜 마늘 냄새가 어디서 나지? 이런 걸 느낀다니까, 미국 사람들은. 귀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도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순간적으로 금방 알아요. 네. 훅 지나가는데 담배 폈네? 이게 담배 피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더라도 지나가면 그 사람 냄새를 통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이거 금방 알아요. 네. 네. 됐어요. 네.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니까. 내가 누굴까?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건 지금 목사님이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종종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잖아? 그러면 웬만한 아버지를 믿는 것보다 진짜로 믿고 그렇게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이 아버지 말씀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첫 표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놀이공원에 아빠 목마를 타고 가는 거야. 추로스가 있어서 아빠 추로스 사줘. 그러면 목마를 하고 있던 아버지가 어떻게 해? 내려줘요. 너 뭐야? 너 누군데 나한테 추로스 사달라고 하는 거야? 막 밀치고 저리 가! 막 이렇게 해요? 아빠가 사줄게. 그리고 추로스 있는 대로 막 가겠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렇게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종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들어주면은 혹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까운 분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날 멀리 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하면은 어떻게 될까? 똑똑똑똑 문 열고 나왔더니 네 누구세요? 아버지! 그러면은 그 아저씨 어떻게 우리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워요. 결혼하면 특히 이제 여자들은 남편의 아버지와 남편의 어머니를 불러야 돼요. 어떻게 부르냐면 어머님 또는 아버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처음에는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표현 있잖아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거 있잖아. 가장 필요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소원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도와주세요. 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선생님 얘기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수학 설명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머리 깡통이에요. 기도하세요.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자신감을 주세요. 저에게 소망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반복해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종종 기도할 때 기도할 거리가 막 없고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장준희 집사님 도와주세요. 뭐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민서 엄마 좀 도와주세요. 우리 민서 몸이 저렇게 아파 보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분명한 아버지 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기를 원하세요.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기도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기도하는 건 다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꼭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줄 믿사오니 이러한 기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